오늘 강순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그만 애들한테 물어봐도 너는 무엇이 소원이냐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또 나는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왜 그게 되고 싶냐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되고 싶은 것은 다양한데 왜 그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요,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키운 자식들은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엄마가 키운 자식들은 엄마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빠가 키운 자녀들은 아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좀 행복하게, 일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뭘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놀러 가면 좋겠어요. 놀러. 좀 머리가 있는 애들은 여행 가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의 말을 들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를 쭉 들어보면 다 이 땅의 이야기예요. 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무엇 앞에? 시간 앞에 다 무너집니다. 시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은 죽음이 올 때까지는 많은 죽음이 오는 신호가 와요. 병이 찾아오고 노안이 찾아오고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서서히 찾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와요.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잃어버려요. 내가 굉장히 나는 아직 건강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씩 없어져요. 이걸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뺏어간 것 같아요. 시간이 자꾸 우리를 재촉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위에다가 딱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뺏겨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쩔 수 없는 그 속에서 서서히 뭔가 모르는데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워요.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장막은 다 무너지나니. 그래서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무너짐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강순애 집사님은
우리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그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우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서운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영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승리한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섭섭하지 않게 서운한 거 풀어야 되니까 뭐 어째야 되니까 저째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영으로 승리하신 강순애 집사님의 그 마음에는 서운한 거 없습니다. 또 억가심정 가진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있었죠. 근데 천국에 딱 승리한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헛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그것이 다 채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은 묻혀버려요. 잃어버리죠. 다 나쁜 일은 소용이 없어요. 그 나쁜 감정도 힘을 못 써요. 세상에서도 너무 기쁜 일이 큰 일이 있으면 그런 게 다 사라져 소멸해버려요. 그런데 이 천국의 입성은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소멸시켜버려요.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강순애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한번 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저는 다 기억하죠.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도 하고 그 예수 이제 잘 믿으시라고. 그런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 온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잠깐 앉았다가 가버리셔요. 그럼 내가 예배 끝나고 왜 가셨냐? 그러면 몸이 아프대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또 붙잡아 놓고 또 이야기할 때 처음에만 그렇지 계속 예배 드리면 안 아픕니다. 그 아픈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이런 우여곡절을 사는 모든 죄,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 온갖 귀신들과 연결돼 가지고 그것들이 방해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다 없어진다고. 근데 몇 번 예배드리다가 가버리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승리하는데 안 아프다고.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서부터요. 예배를 한 번을 안 빠지시는 거예요. 모든 공식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강순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애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애 많이 썼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신 분들은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육으로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 고생시켰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너무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 많다.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썩는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딱 생각하고 믿음의 행보로 딱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하늘에 상금 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속에 더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강순애 집사님이 이런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자녀들 많이 있었어요. 눈물바람하고 와서. 근데 이제 다 승리했으니까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꼭 나에게 세상적으로 좋게 은혜를 준 사람만 은혜가 아니에요. 나쁘게 한 사람도 은혜라니까. 그게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에 모든 예비하셔서 행하게 하시려고 했다.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율법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강순희 집사님이 한 게 뭐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이미 다 행하게 하셨어요. 그저 제가 보는 것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뭐 대단한 믿음의 증표, 뭐 은사, 환사,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 결단, 그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부터 공식 입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몇 번 빠진 적 있죠. 왜 빠졌냐고 하니까 강원도 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금방 또 오셨더라고.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여곡절이 전에 이제 정신이 약간씩 할 때 깜빡해버렸다고. 그때 빠진 거예요. 아니 왜 깜빡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요 깜빡합니다. 그것은 허물이 아닙니다. 깜빡하셔서 어쩔 때는요 예배 시간이 아닌데 오셨어요. 웬일이세요? 오늘 예배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배 때 이렇게 딱 앉으시면 주의 종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거의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예물을 드리셨어요. 항상 꼬깃꼬깃 해가 탁 해서
그 헌금을 미리서 또 준비하셨나 봐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담고 다니는 흔적이 있어요. 헌금 목수가 꾸적꾸적해진 놈을 또 쫙 펴가지고 갖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분이 우리의 믿음은 다 표현되기 때문에. 근데 야, 은혜구나, 은혜. 참 이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셔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게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영광 받으시고 계신 거야.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절기가 온다든가 졸업식이 온다든가 그러면요, 어떻게 다 알아차렸는지 학생들 딱 보고 꽃말이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 다 은혜 안에서 그 돈 몇 푼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말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알죠? 졸업했다고 딱 보고 가서 지어주는 거예요.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지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얼른 가서 지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일이 되면 한 주, 매주 한 주 띄어서 늘 바카스를 목사님 드시라고 갖고 오셨어요. 항상 문을 두드리셔요.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똑똑똑 문을 내가 못 듣고 또는 아무도 없으면 그 앞에다가 놔두고 가셔요. 또 열면은 그리고 주고 그냥 두 말도 않고 휙 하고 가셔버려요. 겨울이 되면 쌍화탕을 사갖고 오셔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자녀에게 바카스가 나는 좋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바카스를 또 사오셔요. 근데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오락가락 하시고 요양원에 근데 그게 이제 끊어졌죠. 주의 종 입장에서는 그게 빚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느 누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변함없이. 여러분 목사님 냉장고에다가 매주 바카스 들어가면 여러분 기력이 없어서 이제 할 수 없는 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 하셨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요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응? 그리고 항상 우리 강순희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누가 또 생각이 나냐?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 혼자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손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 강순희 집사님 생각하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가 이제 연로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우리 세상적인 본의 아닌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도 보일 때는 우리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프죠. 우리 부모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래도 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강순희 집사님은요, 사명 다 감당하다 가신 거예요. 충분히 하셨어요. 넘치도록 잘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특별해요. 제가 항상 천국 입성하신 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해서 그분이 가는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하나님 보여줘서 장례 예배 때마다 그 말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순혜 집사님 이제 유도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녀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전화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기도받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잠시라도 깨어나면 좋겠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 부모님 제대로 못 봤는데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라도 그러면 좀 정신을 깨워서 잠시라도 우리라도 보고 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와서 또 교회에 자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데려갈 건데 이 자녀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미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한테 했더니 1년이요? 그래요. 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년 연장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어머님 돌아보도록 이렇게 시간을 줬으면 됐지.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냥 가실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우리 강순혜 집사님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밑에 마치 무슨 느낌이 딱 들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다 꼼짝하지도 않고 있고 마르다는 밖에서 일하는데 딱 그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집중, 너무너무 행복, 너무너무 기쁨, 그리고 그 눈동자는 초롱초롱하고 주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주님은 다 앉아서 마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 환상 가운데는 짧은데 느낌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일어나서 가시는데 엄마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따라가듯이 쭉 따라서 걸어가는데 빛 가운데로 쑥 들어가 보시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으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강순혜 집사님을 준비하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직접 데려가신 분은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우리 강순희 집사님이 한 분 처음이에요.
거의 다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또 죽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되게 비슷하게 죽나 이렇게 이쪽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강순 집사님 예수님 직접 만나서 시간을 갖고 양육하다가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을 했죠. 우리 강순 집사님이 세상적으로 뭐 특별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도대체 뭘까? 은혜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강순 집사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신 본인의 입장에서는 넘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넘치도록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 다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순의 집사님 이렇게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울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도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까지 장례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강순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이렇게 마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 있죠. 행복, 그것 때문에 나,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 또 어떤 사람은 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이 땅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늘의 추구권, 행복, 천국의 추구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영생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삶이 정말 영화로운 삶이 되고 정말 진실로 내가 살고자 하는 행복, 진짜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허무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냥 천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지고 가는 이런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니 우리 모두도 다 이기고, 또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 강순의 집사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듯이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그 무언가 내게 감동, 내게 무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도 한다면 정말 더 후회함이 없고 더 자부심을 갖고 더 큰 자유가 있고 더 큰 행복이, 그리고 더 큰 하늘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